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까지 정리한 걸 공방을 잠깐만 좀 정리를 해보면요. 밥티즘이라는 것은 이제 침례고 헬라어의 밥티스마에서 영어로 오면서 헬라어의 밥티스마를 살리고 그다음에 이즘을 살려서 그게 영어로 밥티즘으로 정착되었다. 그걸 쉽게 알 수 있죠. 밥티즘의 원래 말은 잠기다, immerse, dip, sink in water, 몰입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밥티즘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물 밥티즘은 회개, 즉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는 것. 이게 물 밥티즘이고 두 번째 성령 밥티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기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잠긴다. 우리가 연합한다. 그런 말을 많이 쓰죠. 그다음에 그 결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다음에 교회인 주님의 몸에 잠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밥티즘은 세상에서 주님의 이즘으로 살아가면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권한으로 다가온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밥티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잠겨서 즉 연합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 이념, 철학, 이즘, 신앙 체계, 가치관 그것을 사는 삶의 양식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좀 공부를 하면은 성령 밥티즘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는 것은 로마서 6장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6장 17절에 여러분이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마음으로부터 순종을 했는데 교리의 그 체계를 여기서 나온 이 교리의 그 체계라는 것이 밥티즘이다라는 거죠. 로마서 6장 자체가 전부 밥티즘이기 때문에요. 자,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전달한 이 교리의 체계, 이 밥티즘이라는 그 교리의 체계를 성도들이 마음으로부터 순종했었어요. 그 결과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그 결과 해방이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해서 부활로 연합되는 삶. 죽는 것은 죄의 종으로서 죽고 또 사는 것은 의의 종으로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밥티즘의 아주 중요한 교리, 폼이죠, 폼.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조금 있다 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그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걸 만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22절 보듯이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을 만류하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 일은 당치도 않습니다. 주님. 이 일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 그러나 그분께서 몸을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물러가라 사탄아. 너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나를. 이는 내가 맛을 들이지 않고 그런 일들에 하나님에게서 나는 일들에 맛을 들이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서 나는 일들에 맛을 들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굉장히 주님께서 좀 의미심장한 말을 하셨는데
하나님에게서 나는 일들에 맛을 들이지 않고, 즉 좋아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나는 이런 일들에 맛이 들려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하나님에게서 위에서부터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났느냐? 아니면은 그냥 이 땅에서 여기에서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일이 나왔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는 또 이 유다인들의 명절인데 이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생각과 이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유다인의 명절에 장막절이 이제 가까웠는데 그분의 형제들이 그러므로 그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들어가십시오. 즉 나사렛에 있는 지배역에서 떠나서 유대 땅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이 형의 제자들이 볼 수 있게 하십시오. 그 일들을 당신이 행하는. 이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이 남 몰래 그 자신이 추구하면서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면서 만약 예수님 당신께서 이런 일들을 행한다면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명절에 유대의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 했는데 제자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면 왜 여기 머무릅니까? 유대 땅으로 빨리 가십시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5절에 맞바로 나와 있듯이 이는 그분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불바티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은 가족 간에 분열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불바티즘 속에서 계속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이와 같이 불에 잠겨서 사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불바티즘이다라는 거죠. 자, 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래에서 났고, 즉 이 땅에서 났고 나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고 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바티즘이 있는 이유가 이 세상 사람들은 아래에서 나서 땅에서 속한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예수님은 위에서 오셔서 비록 땅에 있지만은 이 위에서 온 것을 이 땅에서 실현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이즘이 이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의 이즘과 맞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유대인조차들도 이것에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불바티즘을 말씀하신 이유는 위에서 온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이게 불바티즘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를 에게 신문을 받고 이제 마지막에 사형 언도를 받게 됐는데 빌라도는 사실상
예수님을 구해내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 보면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요한복음 18장 31절부터 이렇게 쭉 나온 것을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오히려 놓아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자,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33절에 법정에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예수님 당신이 유다인의 왕이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 말이 당신이 하는 이 말이 스스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나에 대해서 당신에게 말을 해줘서 하는 말입니까? 그러더니 빌라도가 대답하면서 내가 유태인입니까? 당신 민족과 두 성직자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즉, 나 빌라도는 예수님 당신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당신의 민족에 속한 유대인들이 당신을 왕이라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데리고 와서 나로 하여금 법정 신문을 하게 하는데 그래서 나는 궁금해서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만약에 나 예수님이 즉 예수님이 왕이면은 왕으로서 왕의 나라 즉 왕국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가지고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그렇다면은 내 종들이 싸워가지고 내가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입니다. 유다인들에게.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 왕국이 둘이 다퉜는데 왕이 붙잡혀 가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부하들이 그 왕을 붙잡혀 가게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겠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왕국은 이 땅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국은 비록 이 땅에서 성취가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아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랬더니 아이고 예수님 그런 일은 예수님한테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만류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들에 맞들려 있다. 즉 사람들에서 난 생각을 좋아한다.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아니 예수님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면서 이 나사렛 촌동네에 이렇게 처박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장막절 유대인의 명절이 오는데 빨리 유다 땅으로 가십시오. 근데 그 말을 한 이유가 이 예수님의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생각과 동생들의 생각이 서로 상반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빌라도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 세상 왕국의 방식과 하나님 왕국의 방식이 서로 상반적이다 말이에요. 대립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디비전,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이 왕입니까? 당신은 그냥 붙잡혀 와버렸는데 당신이 왕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빌라도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즉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목적으로
나 예수님이 태어났으며 또 이런 까닭으로 나는 세상에 왔습니다. 이것을 내가 증거하고 하며 진리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 진리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내 음성을 듣습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해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진리가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죠. 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빌라도는 다시 나가서 유대인들한테 말했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서 발견하지 못했다. 아무런 잘못도 나는 발견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바나바를 풀어줄 것이냐, 예수님을 풀어줄 것이냐, 그런 제안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바나바를 택하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8장 36절인데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네. 만약에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가정법이죠. 그렇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넘겨지지 않게 됐을 것입니다. 유다인들에게. 그래서 이제 내 왕국은 이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있음은 전부 사람들에게서 났고 이 땅에서 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민주주의의 혜택을 많이 누립니다. 민주주의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한 호의를 베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주의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땅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민주주의를 잠시 이 땅에 살면서 이용하는 것이지 민주주의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7절인데 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다스리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즉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말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믿음을 따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따르십시오. 그런데 주위에서 보면서 믿음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행실의 결말을. 그래서 이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다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사람의 이 행실의 결말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러므로 지금 이제 8절에서 12절로 건너뛰었는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또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성문 밖에서.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아갑시다. 그런즉 예수님께 진영 밖에 계신 즉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에게 우리도 함께 가서 진영 바깥에서 고난을 당합시다. 지금 그 말이죠. 그분께서는 치욕을 짊어지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이 땅에는 우리가 계속 살 만한 도시가 없습니다. 우리는 추구하고 있는 도시가 있는데 앞으로 올 도시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민주주의가 완성돼서 대단한 혜택을 누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민주주의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우리의 그 믿음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장해주는 것이 굉장히 많죠.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영원한 도시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한 예루살렘, 다윗이 세운 다윗의 도시조차도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 얘기를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또 말해줍니다.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곳으로 가라고 하는, 즉,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 이라크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 오늘날 이스라엘입니다. 굉장히 그냥 도보 여행만 하더라도 적어도 한 1주 내지 2주 정도 걸리는 그런 땅인데, 하여튼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그가 장차 상속으로 받을 땅이에요.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이 나와서 거기에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생기게 됐죠. 그런 상속으로 받을 것인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나아갔는데 알지 못했어요. 그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계속 갔던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머물렀습니다. 그 약속된 땅에 마치 낯선 나라에 있는 것처럼 장막에서 거주하면서, 즉 이 임시 거처에서 거주하면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자기의 두 아들과 함께, 자기와 함께 상속자가 된 똑같은 약속으로. 그래서 이 자기가 상속을 받을 땅에 왔지만 제대로 된 집 한 채 짓지 못하고 그냥 텐트 속에서 계속 살아야 됐습니다. 그 이유는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은 한 도시를 살았기 때문인데, 거기에는 기초가 있는데 그 기초들은 그 도시의 건설자가 또 그 도시에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그런 기초가 있는 도시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사실상 이 가나안 땅은 임시 거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에 있는 한 도시, 영구한 도시, 하늘에 속한 본향, 이것을 아브라함이 영원히 살 곳을 찾아라 라고 이렇게 알려줬던 것입니다. 자, 또 이와 같이 사라도 믿음을 통해서 사라 자신도 힘을 받아서 씨를 수태하고 한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그가 즉 이 아브라함이 99살 때, 사라가 90살 때, 즉 할머니도 지난 나이죠. 네. 그녀가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그 아이를 갖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가 이 아이를 출산할 나이도 지났지만은 씨를 수태할 힘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12절에 거기서 나왔습니다. 곧 한 사람에게서, 사라에게서,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은 99살 할아버지였죠. 한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었어요.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할아버지가 지나고 이제 더 이상 이 수태할 그런 능력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부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한 사람 아브라함한테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래처럼 해변가에 있는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락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씨드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낳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자, 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믿음 안에서. 약속된 것이 약속은 받았는데 이루어진 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약속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너를 통해서 민족이 나올 것이다 라는 약속은 받았어요. 그런데 민족이 나온 것은 보지 못했어요. 그것을 영어로는 만약에 민족이 나온 것을 봤다면 영어로는 그걸 receive the promise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 낫이 있으니까 아직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예. 그러나 그 약속들을 멀리서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바라봤다라는 거죠. 멀리 떨어져서. 그래서 그 약속들에게 설득이 되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들에 대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먼 후에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에 의해서 설득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들을 기꺼이 포옹했어요.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우리 아브라함, 이삭, 사라, 이삭, 야곱, 또 이삭의 아내, 야곱의 아내들, 자식들은 야곱까지 이 땅에서 나그네 드리고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걸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그들은 분명히 선언을 했어요. 분명히 다른 사람이 알아듣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들도 한 나라, 한 본향을 찾고 있는데 실로 만약에 그들이 염두에 두었다면 그 나라를 그들이 나왔던 나라, 즉 갈대아 우르죠. 빨리 가면 일주일 만에도 갈 수 있는 나라의 거리입니다. 물론 보통은 한 2주, 3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지만 그런 갈대아 우르에서 죄송합니다. 이 가나안에서 갈대아 우르까지 갈 수가 없어서 못 간 것이 아니라 갈 수 있었지만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기들이 나왔던 즉 갈대아 우르에 그들은 기회를 가질 수도 있었어요. 되돌아갈.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서 나온 본향입니다. 또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셨다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민주주의의 방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도시를. 이게 Heavenly Jerusalem.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예요. 엉망진창이죠. 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늘로부터는 나라, 하늘에서부터는 본향.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사라와 야곱 이들이 추구했고 바라봤던 본향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본향은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스테반이 사도행전 8절에서 발 디딜 틈도 주지 않았다. 그런 말도 했어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더 좋은 번향. 물론 한국도 살기 좋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미국은 더 살기 좋고 뭐 스위스는 더 살기 좋고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나라는 전혀 우리 소속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거듭나면은 우리의 호적이 하늘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책에. 여러분들 호적이 있는 곳이 자기의 고향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는 헤븐리 시티입니다. 거기에는 더 좋은 본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이게 이즘입니다. 이즘.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이즘으로 갖고 사는 사람들이랑 그냥 이 땅에서 나온 어떤 이즘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랑 이게 분열이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불밥티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그 왕국은 자, 우리가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주주의. 예. 민주주의는 백성이 주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민주라는 말이. 그런 것이 이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는 이즘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민주주의는 of the people. 네. 그 다음에 by the people. 그 다음에 for the people. 이 세 가지 전치사를 씁니다. 이게 기원. 어디서 나왔냐? of를 쓰죠. 아까 예수님께서 내 왕국은 이 땅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럴 때 of를 쓰는 것처럼 by는 수단이고 for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전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나와서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왕국은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왕국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데 오브 힘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through him 주님을 통하여서 to him 주님에게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이런 나라가 heavenly country입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고 이것은 이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신 이유가 물론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희생물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까 빌라도가 이 예수님께 신문한 것처럼 예수님 당신이 왕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는 내 아들이요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즉 이 왕은 하늘에서 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나온 거고 왕권은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특징입니다. 민주주의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좋은 장점들을 주님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마음에 동의하시면 마음속으로 아멘 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하면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앞으로 정말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텐데,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회복된 나라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나온 주권으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이런 왕국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니엘서를 쭉 좀 공부하겠습니다. 한 10주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더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은 이 왕국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왕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있는 왕국, 천년 왕국, 영원한 왕국,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있는 왕국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7년 대환란이 오면은 우리가 이제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돼서 천년 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니다.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그리고 천년 뒤에는 이 땅, 이 하늘, 이런 것들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하늘로부터 오는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위치한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에 자세히 나오죠. 네.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왕국을 기대하고 이런 보다 나은 하늘의 본향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이즈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되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 이제 고린도서 1장 10절에 이 바티즘을 잘못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티즘을 어떻게 받았느냐, 또 누구한테서 받았느냐에 따라서 초세기 때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서 1장 10절에 이제 나 사도 바울이 형제들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분열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바티즘을 잘못해가지고 생기는 분열은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불침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이 완전히 함께 결합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판단으로. 이는 분명히 알려졌는데 나에게, 여러분에게 대해서 나의 형제들이여 사람들을 통해 나 사도 바울한테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지 않지만은 이 클로이라는 집안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한테 분명히 알려졌는데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데 내가 다음과 같은 걸 말했는데 여러분들의 각 사람이 말하되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또 나는 케파,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속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왜 나왔냐 그러면은 누구에게 물 바티즘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파들이 갈라졌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나뉘셨습니까?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물침례를 받았습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네. 그래서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여러분들 중에 아무에게도 물침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딱 두 사람 줬는데 크리스푸스와 가이우스를 제외하고. 자, 이 말은 오늘날 이 말을 가지고 이 세례를 주는 사람들이 밥티즘을 어떻게 주느냐는 상관이 없다. 물속에 들어가도 되고 뿌려도 된다.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네. 세례는 성경에 한 번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왜 안 나와 있느냐? 초세기 때 초세기 성도들에 의해서 한 번도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은 이 천사는 원래 날개가 없습니다. 왜 날개가 없느냐 하면은 성경에 천사가 등장할 때마다 날개가 있다는 구절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날개가 없으니까 날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례도 없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는 것입니다. 뭐 이건 번역상의 문제다, 또 어떤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물침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예수님한테 받았다, 바울한테 받았다, 베드로한테 받았다, 또 아폴로한테 받았다. 그래서 이 받은 사람을 통해서 팔을 나누는 것,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것은 내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물 밥티즘을 주지 않았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하게 하라는 것인데 내가 밥티즘을 줬다고 내 자신의 이름으로. 네. 나는 또한 밥티즘을 주었습니다. 스테파니스 집안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 외에는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밥티즘을 줬는지 그렇지 않은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밥티즘은 누구한테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밥티즘은 단 하나만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이유는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 사도 바울을 보낸 것은 이렇게 밥티즘을 주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선포하게 합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런 효과가 없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 그런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냈지 밥티즘을 주기 위해서 나를 보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줘도 상관이 없다. 그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그랬는데 로마서 6장에 보면 the form of the doctrine, 그 닥트린의 폼을 갖춰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도들에게서 이것을 배워서 그걸 그대로 갖춰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물 밥티즘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팔을 나누지 말아라는 것이지 이 물 밥티즘 말고 세례를 줘도 괜찮다라는 말이 문맥상 전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에 여러분들이 아직 육신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시기함도 있고 다툼도 있고 분열도 있고 그래서 육신적이기 때문에 있는 분열은 불밥티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생각으로 된 분열은 이것은 불밥티즘하고 상관없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분열은 누구에게서 물 밥티즘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팔을 나누어 가지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지 그것은 육신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그냥 물로 뿌리는 침례를 줘도 된다. 세례를 줘도 된다. 그런 말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신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한테서 밥티즘을 받았으니까 나는 바울파다.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나는 아폴로파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육신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누구고 이 아폴로, 즉 아폴로도 사도입니다. 이 아폴로스는 누굽니까? 다 사역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게 한 주님께서 주신 대로 각 사람에게. 나는 심었고 바울이 복음으로 심었고 또 아폴로는 물을 줬어요. 성경 공부를 계속했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심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며 물 주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이고 하나님께서 바울아 심어라 아폴로야 물 줘라 해서 각각 일을 했을 뿐이다. 각각 사역을 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다 하나입니다. 각 사람은 이게 자신의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수고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밥티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이 침례교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우리는 세례를 받지 않고 밥티즘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정통 그리스도인이다. 네, 물론 세례를 받지 않고 물 밥티즘을 반드시 받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여기 구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들은 일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농사물이에요. 경작물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으신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물론 이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침례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뭐 세례교가 우위냐 침례교가 우위냐 지금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물 밥티즘으로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그 교리의 폼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이죠. 예.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나는 주님께 갇힌 자가 됐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수감이 됐어요. 예. 이 유태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 내가 감옥에 갇혔다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갇힌 자가 됐구나. 그래서 불밥티즘이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을 하는데 여러분이 걷도록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부르심으로 여러분을 부르심을 받았는데 모든 겸손함과 온유로 또 오래 참음으로 서로 참으며 사랑 안에서 또 애를 쓰십시오. 지키려고 성령의 하나됨을 화평의 띠를 띠고 그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무슨 파에 속했다, 무슨 파에 속했다 이런 것은요. 그리고 한 성령님이 있으며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한 주님, 한 믿음, 밥티즘이 있습니다. 밥티즘이 세례도 있고 침례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한 밥티즘인데 그게 물 밥티즘, 성령 밥티즘, 불 밥티즘의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가 모든 한 밥티즘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있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며 여러분 모두 안에 있으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6장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간청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나 사도 바울을 따르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두보다도 더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도, 디모데. 이 세 사람을 우리가 잘 따르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디도, 디모데를 가장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수제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도권은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 사도고 이 사도고 가장 가까운 제자가 디도, 디모데인데 이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디도, 디모데한테 사도권을 물려받아라 라고 한 번도 말 안 했습니다. 왜? 사도가 되려면 주님을 직접 봐야 되는데 주님을 직접 본 마지막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주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어요. 그 전부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 맨 마지막으로 내가 주님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그래서 이 디도, 디모데는 속사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속사도, 사도를 물려받았다고 말하는데 이 사도가 디도,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 10절이죠. 그때 디모데는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나의 교리와 사도 바울의 교리와 또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또 핍박과 고난을 나 사도 바울에게 닥친 디모데 디도는 옆에서 이것을 너무 밀접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디모데를 이렇게 칭하고 있는 구절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안티오크, 이코니움, 또 리스트라에서 어떤 핍박을 내가 견뎌냈으며 또 이 모든 것에서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용광로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 옷자락 하나 그 불이 만지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도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모든 사람들, 이 가들리, 이게 이제 경건이라 그러는데 하나님다운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 이걸 신성이라고 합니다. 신성이 거룩할 성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속성, 그런 말이죠. 물론 거룩하게 사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불을 이 땅에 붙이러 왔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주고 왔다.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성에 따라 불바티즘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불바티즘에 사는 사람 삶이구나. 이것이 바티즘, 이즘,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대는 알았습니다.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이 성서 기록들을, 이 성서 기록은 능히 그대를 지혜롭게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성서 기록 전체는 하나님께서 인스피레이션은 영을 불어넣어 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숨이 불어져 있는 성경이고 이 성령님이 홀리 고스트인데 하나님께서 숨 쉴 수 있는 성경이
우리가 안타깝게도 킹제임스 성경밖에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전체 주어졌으며 유익합니다.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성서를 통해서 완전케 되어 철저히 잘 갖추어져서 모든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할 때 성경을 잘 알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다 알 수 있는 준비를 잘 갖출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한 구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인데 그러나 회상해 보십시오. 지난 일들을. 그때 여러분들이 빛을 받았어요. 즉 예수님을 믿고 눈이 뜨게 돼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견뎌냈습니다. 그 큰 고난의 싸움들을.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구경거리가 됐어요. 비방과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동료가 됐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렇게 취급받는 사람들과. 자, 이렇게 취급받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 사도 바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결박 중에 있는 나를. 사도 바울이 수감이 됐어요. 예, 이게 지금 히브리서 10장 34절인데 히브리서 10장 34절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는 성경이 많습니다. 킹제임스 성경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수감이 되어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겼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약탈당하는 것도 이건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인데 여러분이 하늘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더 좋고 영원한 실체들이 여러분의 보물들이 하늘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이런 고난과 억울한 일,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이것이 보상의 큰 대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더 좋고 영구한 실체, 이 아브라함이 바랐던 하늘의 본향 이것이 우리가 추구할 것이고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런 본을 사도 바울, 디모데, 디도가 잘 해줬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계속 신실한 사람들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까지 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이 성서 기록이죠. 그래서 성서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이 그리스도의 삶인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